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 속에 두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었다. 이 말을 많이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에 있으면서도 말을 듣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특별하게 누가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을 따랐다. 뭐 이런 표현이라면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사람인데 그렇게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말이 정직하고 따뜻해서, 그래서 반해서 좋아서 바울의 말을 따랐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낯선 사람인데도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른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은 성경책이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면 훨씬 더 명쾌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도 없고 뭐 이런저런 해석도 불필요하고 할 텐데, 왜 의사였던 누가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나, 강가에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강가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는 무슨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게,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 말고 실라는 무슨 말을 했고 디모데는 무슨 말을 했을 것이며 누가는 가만히 그냥 기록자로만 있었을 것인가. 바울이 제일 선배로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옆에서 그냥 가만히 서서 그냥 엉거주춤 그렇게 있었을 것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로만 되어 있으니까,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님의 말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우리가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선입견과 우리 생각을 다 접고 누가가 한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한 여자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색 옷감 장사, 그녀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나쁜 말, 더러운 말,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말, 이런 말을 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있을 때도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 많은 아침 방송들, 뭐 그다음에 강의들 요즘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요. 우리가 평생 가보지도 못한 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으로도 보고, 그리고 방송으로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밑에 자막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듣고자만 한다면 이 세상에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최고의 명강의,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도전을 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말에 어떤 목적, 방향성, 그렇죠. 사람들 허망에 빠지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마음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손발이 움직이게 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는 최고의 말들이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 세계에는 바닷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듣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바울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바울의 말이 그냥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녀는 사업하려고 하면 아시겠지만 정교해야 되거든요. 귀가 얇아서는 사업하지 못합니다. 다른 직종도 다 그러겠지만, 어떤 직종이든지 다 그렇죠. 그렇지만 귀가 얇아서는 사업 못합니다.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이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 소리 듣고 저 사람 소리 듣다가는 평생 그 그냥 머뭇머뭇하고 거기에 있고 좌불 안 서기고 정하지 못하고 정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시류에 떠내려가게 되고 결국은 망합니다. 귀가 얇아서는 안 되는 직업이 사업하는 직업입니다. 정교해야 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정보 수집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분석해야 되고 두드려보고 의심해보고 한 바구니에 담지 아니하고 성공하려면 그래야 합니다. 이 시대 사업하는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말을 듣는 자세가 뭐 해야 됩니까? 피할 곳을 미리서 대비해야 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곳에다 뭘 투자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 퇴직금 다 쏟아부으면 안 된다. 적어도 세 군데로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이 전 세계에서 3등입니다. 전 세계 연금 그 한 기관으로서 전 세계에서 3등이면 세계 3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수익률이 제일 최저라. 다른 나라들은 1등, 2등 하는 국가들은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익률이 엄청난데 우리나라는 3등인데도 수익률이 최저라니 이거 도대체 투자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듯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법에 있어서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갈 건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포착하는 매와 같은 눈을 가지고 해야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잖아요. 그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얼마나 정말 감으로 아는 사람들인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루디아가 바울이 말을 듣고 있다가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외모에 반한 것 같지는 않고요. 바울의 그 중에서 무슨 다른 외모에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약하다고 사탄의 가시가 나를 괴롭힌다고 했으니까 결코 건강하고 온전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을 그린 그림들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정말 외모로는 우리 주님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모 때문은 아닐 것 같고 뭐가 그로 하여금 말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을까? 화려한 언변인가? 세련된 매너인가? 유창한 말인가? 침착성인가? 마음을 확 끄는 어떤 대단한 뭔가가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가 숨겨져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사업가의 기질로 똘똘 뭉친 한 여인에게 루디아에게 정말 어떤 그런 이렇게 연결점이 있어서일까? 듣기 좋은 말 했을까? 능수능란한 말 했을까? 말솜씨 때문인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것처럼 모르는 게 없는 다 아는 것처럼 사기꾼의 기질이 딱 사기꾼 하면 모르는 게 없다는 거지. 다들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 은행에 가보면 아예 대놓고 김창욱 그 상담 잘해주는 말 잘하는 정말 위로와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늘 소통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는 그분이 은행의 그 창구의 그 키오스크에 나와가지고 사기꾼에 대해서 설명을 얼마나 잘하세요. 사기꾼들을 다급한 것처럼 몰아가서 다급한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촉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안심시킨 다음에 빨리 지금 구입하라고 빨리 이체하라고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주고 주민번호 알려주고 자기 정보 그냥 술술술술 다 불어줘가지고 돈 다 빼나가게 하는
말할 시간, 확인할 시간, 생각할 시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사기꾼의 기질이 그것입니다. 사기꾼의 기질이 그렇게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고.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듣고 있다가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말하듯이 나는 말이 시원치 않다 그랬습니다. 나는 말이 시원치 않다. 킹제임스 버전은 이 시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답답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울이 말이 답답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읽어보시면 말 생각한 것을 쓴 거니까 바울이 말이 답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 시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경멸할 만한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말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경멸할 만큼 그런가? 바울이 말이 아무리 경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사람들이 말했을 때 경멸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아무리 말을 못해도 우리가 사람이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경멸하게 되나요? 어떨 때 경멸하게 되나요? 어떨 때? 거짓말 맨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웃기지도 않는데 괜히 웃기고 뭐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경멸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좀 어눌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주려고 하고 존중하지 경멸에까지는 이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의 말이 정말 진짜로 그 킹제임스 버전이 말하는 것처럼 경멸할 만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나는, 그랬다면 여러분 그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가 말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경멸감을 느껴들냐는 거죠. 어떨 때?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에는 부족하지만, 바울이 계속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나는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했고 11장 6절에서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하다고 했지만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말에 있지 않다고. 아멘. 말에 있지 않다는 거죠. 기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귀에 이렇게 쫙 올려줄 만한, 다른 사람들한테 으쓱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을 그런 어떤 현란한 유창한 그런 말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표현이 중요한 거죠. 자기 표현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지 않다. 어눌하고 미련하고 어색하고 딱딱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관철되어 있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 앞에 바울은 단호했거든요. 항상 거짓 앞에 아주 단호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거짓의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거짓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합니까? 바울이 하는 말들 이렇게 쭉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라고 말할 만큼 거짓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온전하게 단호했습니다. 바울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사는 것 바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멸받았던 것은 사탄의 시각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오금이 저려서 경멸하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무지한 자, 영에 속하지 않은 자,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경멸합니다. 자기 백성들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한 번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혼자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제에 너희들이 뭔데? 경멸하죠. 예수 믿는 거 이 세상 사람들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여깁니다. 경멸하죠.
얼마나 모독하고요. 말로 얼마나 우리를 경멸하는데요.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친분 관계가 있고 사업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열정과 확신과 단호함을 가지고 했지만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이 아름답고 지혜도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말이 아름다운 거죠. 지혜도 아름답고요. 사람의 언어는 꽃보다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꽃보다도 아름다워야 하죠. 그런데 그런 걸로도 하지 않았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또 두 번째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도 하지 않았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도 바울은 하지 않았어요. 뭘로 했습니까? 무엇으로 했습니까? 마지막 부분이 더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죠. 아멘.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도 않고, 바울은 충분히 그걸로도 할 수 있는데 여지껏 자기의 삶의 많은 시간을 그것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능한 자이고, 그가 스데반의 유품을 몸에다 옆에다가 챙겨둘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멋진 사람이었는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든지 나는 지혜의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내가 말하면 이 세상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말하면 제 말은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권세자가 되셔서 말하는 대로 쏟는 대로 다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정교한 말로 하면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정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면, 나는 진심으로 말하니까, 나는 정성을 다하니까, 나는 열정의 사람이니까 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이 다 돌아올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한 어린아이도 한 생명도 내가 말해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사람의 말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거, 나를 따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교주가 못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바울이 한 말이 정직한 말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말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하게 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밥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륜과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부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나타내 주신 거죠.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게 약속이고, 그게 비전이고,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향기고, 그게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사명인 거죠. 또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와 은혜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할 때 마음을 합할 수가 있었고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편 119편 18절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율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우리가 읽었지만, 많이 여지껏 평생 읽어왔지만, 어떤 말씀을 딱 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마음을 여셔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래서 말 속에서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썩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정말 오늘 특별한 그 어떤 날들보다 아주 특별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